자, 좋습니다. 자, 우리 킹덤 컬처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초자연적 사역을 강화시키신다 라는 주제인데요. 킹덤 컬처는 하나님의 나라 문화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들이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직장이나 그룹 안에서는 CEO나 리더가 그 분위기들을 좌우하잖아요. 그 리더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커피를 좋아하는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좀 막 비판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디까지나 그 분위기들은 그 공동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네. 아빠의 네.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내가 제가 화를 내면, 여보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화를 내야 되고, 아니,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냐. 그래서 근데 할 말이 또 없어요. 또 이 아빠니까 또 자기가 화를 내는 것과 자기가 본인이 화를 내는 건 다르대. 내가 화를 내고 막 얼굴이 어두우면 다 어둡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규빈 사모는 그게 또 더 예민할 수 있지. 예. 아버지가 좀 예. 그렇죠. 자율직이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이죠. 책임이면서 이게 의무적인 어떤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간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때 천국이 왜 좋은 장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뷔페가 많고 뭐 회사도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이상한 쪽으로 상상하면 안 되겠어요. 판타지적으로. 예, 뭐 12문이 진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주 뭐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 뭐 천국에서 문 붙잡고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아무리 황금길이라고 해가지고 황금길에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누워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성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곧 천국의 분위기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냐면, 예수님께서 킹덤 컴이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킹덤이 어떤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 안드로메다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킹덤이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문화라는 것은 절대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강요당하지 않고요. 문화라는 것은 공유되는 것이죠. 공유되는 거고, 그 분위기가 같이 인식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다 되게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냥 단순히 법 하나 바꾼다고 문화가 달라지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그걸 낮게 평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법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분위기,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선교의 길이 그 정치적으로 막혔을 때는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뭐 교육적으로 접근하다든가 의료적으로 접근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그렇죠? 인도네시아 교회 협의회를 먼저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무엇이. 그쵸?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크리스마스 이번에 우리들 행사를 했지만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권유를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좀 제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고 아시죠? 문학의 밤. 예,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 문학의 밤이 유행이었잖아요.
모든 교회가 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다 극본을 써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시를 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진짜 아주 중요한 문화가 돼서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러 맞아요.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제 고등학교 때도 믿지 않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요. 문학의 밤 한다고 왔거든요. 문학의 밤 한다고 거기로 온 거예요. 한 열댓 명은 온 것 같아. 7, 8명 왔어. 진짜. 그러니까 뭐 교회 뭐 친구 초청 잔치 하면 안 오거든요. 전 뭐 그걸 뭐 낮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문화라는 것이 포장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뭐 좋은 열매를 보장할 거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어떤 경로로 접근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많고 총 22월 24일 맨날 TV만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 다녀본 저기 가끔 이렇게 주말에요. 다녀보면요. 이 편의점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소주랑 맥주를 사다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휴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보니까요. 할 게 없어가지고 TV를 보든지 편의점에 싸니까 편의점에서 사다가 거기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2월 24일도 어디서 술 먹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돈 보내야 되니까 뭐 비싼 데도 못 먹겠죠.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자취방 같은 데도 먹고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12월 24일 날 우리가 우리 뭐 재밌는 문화의 밤 하는데 뭐 컬처 나이트 하는데 너 한번 오지 않을래? 가지고 뭐 영어가 필요하면 은채 통역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발표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뭐 연극이면 연극, 연기면 연기. 예, 유경애도 뮤지컬 하고 싶대요. 예, 유경애도요 뮤지컬 하고 싶어해요. 서지혜도 전극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연극 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 못했었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요 그런 설교라고 못 하잖아요. 설교해달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못 하잖아요. 아이씨, 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연극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하면요, 무슨 연극이요? 저기 되게 좋은 작품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재능들도 이렇게 발휘가 되면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문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네. 형준이가 왔었잖아요. 예. 장진이가 이제 네. 걔한테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여자에 관심이 없어. 그런 말 잘 못 믿겠는데. 아니 근데 네. 여자 만나야지. 그러니까 속은말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날 겉으로는, 때는 네. 한 번도 네. 저 관심 없습니다. 어. 전 지금 뭐 이제 컴프레셔랑 결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하는 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정도 좀 엄마 아빠랑 많이 싸우고 아. 약간 지금 따로 지내시거든. 이혼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창진이가 이제 모토가 내 주변에 뭐 이제 이혼은 없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되게 권장하고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봤잖아. 네네. 어땠어요, 정준아? 정신 없었지? 이랬더니 좀 정신 없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애들 네. 많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창지가 앞으로 그랬대. 준준아 내년에 또 올래? 했더니 내년에는 여자친구랑 보내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정과 자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되게 정상적이고 너무 행복하고 이거를 본 거야. 근데 얘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지.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네네. 되게 막 괴롭고 막 이런 것만 있었는데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자기도 그러면 여자친구에 맨날 창진이 앞에서 뭐 관심 없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창진이가 되게 놀래더라고. 그리고 이제 밥 올라온다는 먹을 때 거.
창진이랑 같이 차 타고 왔잖아요. 네네. 아인 엄마가 옆에 있었어. 그래서 네. 챙겨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네. 보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보고 네. 느끼니까. 예, 예. 놀라운 변화네요. 예, 예. 그냥 우리 재밌게 즐겁고 놀았는데 그게 메시지가 된 거지. 네. 그런 게 문화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뭐랄까요? 가정은 중요합니다. 꼭 결혼을 됩니다. 뭐 있잖아. 생육 결혼해야지. 결혼 생육하고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해야 됩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안 애들하고 하죠. 막 그래서 가끔 뭐 결혼 장려 뭐 공익 뭐 아무리 해봐도 예, 실제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맞아요. 있는 맞아요. 모습들을 보는 거. 맞아요. 부부끼리 예, 예. 이렇게 행복한 예, 예. 모습을 보는 맞아요. 거. 제가 한 작년인가? TV에 어떻게 다 명절 딱 틀었는데 다자녀 노래자랑 가족 노래장에 나오더라고.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뭐 7남매, 9남매 이렇게 나오는 거, 5남매, 뭐 9남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 이런 가족이 있어? 그런데 나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예쁘게 이제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그걸 보는데 야 이거다. 그러면 돈 준다고 애 안 낳는다. 돈 준다고 애 안 낳고 이 사람들이 야 저렇게 10명 되는 가족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요런 이미지를 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일까. 그죠? 예. 키우는 과정에서의 예. 그 어려움은 되게 많이 예. 알려져 있는데 예. 장성한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주변에 쫙 이렇게 있고 예, 애기부터 맞아요. 그 모습을 사실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딱 보면은 예. 저게 진짜 맞아요. 하고 부유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고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잖아요. 근데 노래로 만들면 외우거든요.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읽혀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문화라는 그 수단을 타고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뇌 가운데, 뇌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요.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뭐 단순히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간증이 되는 것, 그쵸? 예. 하나님의 나라의, 좀 더 생각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쵸? 킹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고, 되게 세상에게는 되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킹덤 컬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킹덤 컬처는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요. 또 복음이 열매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알지만 씨도 중요하지만요.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씨를 아무리 1000만원짜리를 가져와도요. 토양은 영양가가 없으면요. 죽어요 그냥. 1000만원짜리 씨가. 예? 그죠? 그리고 1000만원짜리 씨가 토양이 좋아도요. 날씨가 안 좋으면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사실은 씨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듣는 이 보는 말씀의 씨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돌짝밭, 뭐 가시밭, 온갖 굳은 날씨들, 막 원수들이 빼앗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의 여러 현장의 교회들을 가봤는데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우리 교회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미국 말하는 거죠. 네, 미국. 그런 부흥이 있었던 장소들, 그룹들, 교회를 방문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는 커뮤니티에 있는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그럼 쟤도 웨슬리를 네. 그렇게 네.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뭔가 여유로운 네. 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의 네. 그냥 존중과 그런 느낌들을 제가 네.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또 얘가 뭐 공교육 가서 한국 그 교육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냥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너무 달라가지고 계속 미국으로 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연도 하고 우리 막 노래도 하고 저도 뭐 섰지만 사실 완벽하게는 다 못했잖아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저 앞에 쓴다고 하면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 근데 애들이 뭐 연습도 집안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킹덤 문화인데 미국 문화에 좀 가까이 가고 있다. 왜냐면은 오 목사님이랑 한정 사모님이 거기 이제 웨슬리에서 그 탤런트 그런 대회가 있대요.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근데 한국 애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그 참여를 해도 엄청 잘하는 그렇게 수준으로 가야 부담이 되니까 참여를 왜냐면 무대에 서기 조차 애들은 꺼려하는데 미국 애들은 나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못한다. 근데 저거 때문에 나왔어 할 정도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막 엄마들 다 좋아하죠. 뭐 이런 거라는 거고. 야 한국이랑 분위기 너무 다르다. 우리는 무조건 무대에 선다고 하면은 잘 해야 되고 네,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많이 좀 그랬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되게 우리가 어떤 결과, 네. 어떤 틀 네. 이런 거를 벗어나서 네. 그냥 그 자체로 즐기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김청욱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자기 합창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해외 대회를 나가면 미국 애들은 딱 올라가기 전에 잘하자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미국 애들은 즐기자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야.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도 누가 틀렸냐 막 이런. 그러네. 떨어졌냐 붙었냐. 그렇다. 네. 우리 교회가 좀 네. 문화가 네. 킹덤 컬처를 네. 계속 좀 네. 가고 있는 네, 거가 네. 이번에 좀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아이들 저는 이렇게 뭐 아이들도 연극을 했지만 뭐 완성도보다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그것이 너무 신선하고 물론 완성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네. 이제 시야부터 재성이까지. 재성이까지 큰 애들이 네.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연극이 네, 맞아요. 나왔다는 맞아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대본을 썼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학예회 맞아요. 봤지만 맞아요. 그 MC들이 네. 저기 써준 걸로 읽고 맞아요. 얘네들은 맞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걸로 하잖아. 맞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거가 저는 너무너무 네. 칭찬을 주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해요. 네, 네. 애들 그렇게 즉석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애들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외국의 어떤 대학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한국 유학생들하고 거기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내 외국인 학생이 자기 똑똑하다고. 한국인 학생 어떠냐? 자기 그냥 보통이다. 학점 몇 점이냐? 여기는 3점 몇이고 여기는 4.4 막 그래. 근데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 민족적인 그렇죠. 적에서 너무 잘난 책,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어. 그게 그냥 왜 자랑할 만하지 않냐? 그래도 너무 겸손인 거지. 심지어 월반했고. 그러니까 월반까지 했는데 조기 졸업하는데도. 월반 조기 졸업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사실 바뀌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화,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세워가는 것에 놓치면 다음 세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큰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정과 따뜻한 섬세함과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그런 것까지 있으면 서로 더 좋죠. 다음 세대는 그런 것들이 더 덧붙여져서 더 확장되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세대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적인 가치들도 있지만 이 신앙적인 가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실질적인 유산들로 남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그 유산에서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특별한 그 분위기들과 문화들은 굉장히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어떻게 피어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 그룹 공동체 안에 있는 분위기와 문화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100배 결실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30배 결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이 저는 이 킹덤 컬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초자연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살펴봐도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사역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 아마 반 정도 분량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뭐 물고기를 뭐 기적적으로 잡는 거라든지 뭐 치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먹이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요 아마 복음서가 아마 분량의 3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빼놓으면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의 인격, 성품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품과 인격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다고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겠죠. 네. 네? 너무 좋아요. 성품 추구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 잃어버려서는 이거는 또 한편에 뭐예요? 극단을 쏠리는 거게 되겠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초자연적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책임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반에 그런 얘기들도 나눴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서 초자연적 삶을 어떻게 경험하셨냐,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도움이 됐느냐 나눴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코어 밸류들도 나눴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예, 특권. 그러니까 초제한적인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이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의 초대를 빚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어떻게 보면 그죠? 아파스톨릭 크리스천이죠. 예, 사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사도적인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사도적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 나라적인 용어가 포함되고요. 사도적인 용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임과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보내졌는데 세상에 어떻게 보내졌냐?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늑대 가운데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내셨는데 그냥 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자살행위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양들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가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양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 원수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만약 그 압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 항상 우리 HC 할 때마다 맨날 붙잡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넌 그런 사람 아니다. 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에 대한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시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수없이 많은 우리 생각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민족 복음화, 뭐 자유 통일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싸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요. 그죠?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별볼이 없는 사람이지 뭐. 내가 뭐 중요하겠어? 나 같은 사람은 필요도 없는데 나는 넌 이런 게 별로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있잖아요. 네. 윤종희 목사님도 있다니까. 근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성천 목사, 저 들판에 풀을 좀 봐라. 예? 풀 왜요? 세상에 말이야.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작은 풀들도 있는 거야. 참 아름답지 않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기가 풀이라는 거야 지금 뭐야? 듣자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목사님께서 지금 그런 투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본인이 풀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뭐 벌레 떼기야 뭐야? 이 목사님도 그런 걸 고민을 하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일이다. 이거는 목사님 저 정도면은 이 성도들은 이 완전히 진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겠다. 이거 진짜. 나도 물론 그렇지만 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고 지금 다음 세대가 좀 준비되고 이게 안 보이나?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되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 같잖아요. 되게 비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굉장히 비이성적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를 힘들어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내가 주로 들었던 말은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다. 구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네네. 범퍼카예요? 다 부딪히도 아니게 딱 모아놨어? 힘든 교회다. 이제 그거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위축됐어요. 네네네.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거라는 거를 차츰차츰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런 자부심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정말 우리는 솔직히 이거 없어도 그렇잖아. 어디 가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몸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다 떠나도 우리 진짜 솔직히 딱 코어 멤버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사실은. 뭔가 이뤄도 되는. 그래서 그런 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도 생명나무 제작 맨 처음에 너무 초반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진짜 여행도 우리 없어도 여행 너무 잘 갔다 오고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조금 우리 없이도 돌아가는구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님 태국 갔는데 우리끼리 다 돌아갔잖아요. 아침 말씀이 이게 되게 좀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 없이도 아침 예배가 더 큰 위기가 많았죠. 사모님 병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다 거기 가 있고 농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마비가 됐었는데 그걸 견뎌냈다는 게 저는 전교인이 다 성장했죠. 그거에 비하면 태국 그냥 10번이나 갔다 오시면 돼요. 태국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뭔가 우리가 진짜 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아프시고 사모님도 있으면서 왜 근육도 한번 찢어지면 그 다음에 더 튼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역적인 것도 그렇고 그랬던 거 감사한 사건이네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게 지금 다들 이제 자녀 키우느라고 완전 집중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의 비유가 생각나요.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 잡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이상하게 돼. 가끔씩 뒤로 가서 전체적인 거 다시 확인하고 그렇죠. 또 보고 어디 비었나 보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끔은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할 때 나도 깜짝 놀래거든. 그러실 수 있구나. 그치. 그래서 가끔 저 자주는 건데 그래서 서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내가 막 이걸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이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이런 거잖아 하고 얘기해주면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뭔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더 단단하게 이렇게, 그쵸? 진짜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그쵸? 하나님께서는 절대 요셉을 죽이시려고 다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끔 불가능한 일. 사실은 농장 진짜 목사님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진짜 저는 와 농장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역은 걱정이 별로 안 됐거든요. 솔직히 농장이 나는 와 그때 진짜 국화가 막 깔려있고 그런 때였거든요. 왜 하필은 국화를 깔아놓고 가셨어? 그때 막 아, 예. 국화를 여기다 쫙 깔아놓고 가신 거야 또. 그래서 와, 그러고 막 염소 아프지, 막. 중간단에서 또 막, 온다고 진짜. 해가지고 또 염소 막 저기 설사하고 있지, 막.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진짜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목사님 평소에 손을 안 대봤던 새로운 거를 막 맞아요.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그 영적인 자리들을 너무 막 강요형이 막 눈물에 중부천 돼가지고 사모님 주여. 경민이는 그거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그 빈자리들을 이게 치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는 사건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보던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 저런 모습이 있었네. 저 사람에 저런 모습이 있었네. 그런 하는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은 야 그냥 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죽어봐라가 아니라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낼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코어 밸류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저는 뭐 이걸 볼 때 좀 가족권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혀 구원받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네? 제가 구경의 어머니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한 10년 전에 제가 돌잔치 사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강박했는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돌잔치 사회 볼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앞에서 막 방해를 하고, 아니, 본인 가족 돌잔치인데, 내가 사회 오는데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하시는 거야. 그건 마음에 안 드셨겠죠.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근데 그때, 그랬던 어머니인데, 이제는 내 손을 잡으면서,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네,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이요, 진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야, 저분이 저렇게 돼?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네, 나는, 제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를 보면, 네. 나도 사실은, 네. 내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굳이 불리하는데, 이만큼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은채랑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는 저러고 저러고, 은채야, 다 변화될 수 있어. 너를 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이게 기적이야. 그래요. 맞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맞아요. 우리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치. 우리 올챙이적 생각을 야 쟤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쟤는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망들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만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제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벳세다 고라신에게 하나님, 예수님 불을 내려 명하여 좀
그냥 살라버릴까요? 저 인간들 저거 어디 불 좀 내리라 할까요? 도대체 니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불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고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이제 부분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은 예수와 사도들 사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전했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Jesus is Savior가 아니라 Jesus is King이라는 얘기예요. Jesus is King of Kings.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교회가 지금 이 전환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전환점? Jesus is Savior에서 Jesus is King of Kings.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King of Kings가 유행했잖아요. 예,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나요. 그때 남민수 목사가 그때 와가지고 그때 라이브 페인팅하고 그때 여기서 환담을 하는데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대. 처치 에이지가 가고 킹덤 에이지가 오고 있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에 되게 인상 깊었어. 처치 에이지가 가고 킹덤 에이지. 어떻게 보면 처치 리더로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사실 기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좀 호기심이 들고 사모함이 됐어요. 그래, 나는 처치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나는 킹덤을 세우기 원한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요, 처치 리더가 아니라 킹덤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너의 목사로서의 어떤 유명함이나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교인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열매가 되고, 저 사람이 내 궁극적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그 파운드가 되는 사람으로 삼지 말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넘지를 못해. 우리가 이 교회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 교회로 안 오면 저 교회 간다 그러면 뭐야? 가! 잘해도 소용없구만.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마인드가 처치 마인드라는 거죠. 처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처치를요, 내 생각과 내 편견 속에 가둬두면요, 그거는 킹덤이 아니고, 마이 킹덤이에요, 마이 킹덤. 그래서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는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필라테스에서 내가 규빈하고 친구들 내가 왜 밥을 사줘야 돼? 내가 왜 베풀어야 돼? 내가 애들 봐가면서 왜 내가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 아내 가서 뭐 상담해준다고 간증한다고 가면 내가 왜 그 시간 동안 애들하고 지지고 보고 있어야 돼? 너가 왜 그렇게 해줘야 돼? 왜?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 이게요, 저한테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요, 되게 저한테 도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재정, 내 HC, 내 교회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리더들이에요. 처치 리더들. 그래서 근데요, 저는 확신이 드는 건, 만약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또 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 리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신다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이 킹덤 컬처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것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도요,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사역한 것은 극히 드물어요.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것은 너무나도 작은 분량이에요. 예수님은 거리에서, 산에서, 도시에서 사역하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 핫플레이스는 뭐냐면 교회 예배당이 아니야. 사역의 핫플레이스는 쇼핑센터고 사역의 핵심 플레이스는 가정이야. 길거리야. 회사야. 공장이야. 가게야. 거기가 핫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실은 사역자를 길러내는 곳이지 사역 장소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따져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교회를 네. 듣고 와야 됐으니까 네. 교회가 막 컸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죠. 막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세상으로. 각 영역으로 세븐마운틴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랜스 올라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되게 도전받던 메시지는 마이크로 처치라는 개념을 맞아요. 들었잖아요. 마이크로 처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이크로 처치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적진에 있는 가정 집으로 침투하는 거야. 침투에 들어가는 거. 예. 적은 교회 올 마음이 없어요. 원수들은요. 절대 안 와요. 근데 적은 자기네 집에 밥 먹으러 오겠다는데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는데 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처치 개념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놀라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처치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게 이제 세븐마운틴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교회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킹은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목사는 교회밖에 못 가요. 환영 안 해주잖아요. 근데 킹은요, 공장도 갈 수 있고 회사도 갈 수 있고 쇼핑센터도 갈 수 있는 게 킹이잖아요. 그렇죠? 예, 킹은요, 못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킹덤입니다. 킹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베델 처치 안에서도요,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건 제가 아티클을 읽었어요. 베델 교회 안에서 리바이벌 그 미라클이 일어나는 장소가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거리에서요. 거리에서. 제가 기억하는데 금암 문화공원 있잖아요. 거기 구파발에. 거기 안에서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애들 기도했는데 장풍에 나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장풍 나가는 게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장풍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장풍이 안 나가. 근데요, 금암 문화공원에서 기도하는데 장풍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치유는요, 교회 안에서보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시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시도해보세요. 아픈 사람, 제가 제 기도해드릴게요. 한마디만 하시고 기도해보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요. 마치 하나님,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마치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들 말고 애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애들이 기도해주는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은이 발 길어지는 것도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개념은 교회를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아니 그 어디지?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 네. 구월리 네네, 사장님. 네네네네. 그 남자분은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시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거든요. 그 여자분이 오래 좀 다녔었는데 네. 좀 교회가 너무 힘들었대. 네. 이렇게 웬만하면 자기 남편한테도 가자고 할 법도 한데 자기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장소는 아니었대. 그 남편한테도 굳이 이제 가자고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멈췄대요. 멈춰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왜 다시 가게 됐는지 못 들었거든. 근데 이번 금요일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두 분이 또 네. 사밭에 네.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그 신우염인가? 그 신우신염. 그게 되게 이제 힘들잖아. 배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데 1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응급실 그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죽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시면 신앙생활 다시 잘할게요. 정말? 근데 깨끗이 나섰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본인이 기도하고. 고통이 좀 사라졌다는 거야. 나 깨끗이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통증이 사라졌대. 그래서 치료 안 받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오, 그래서 할렐루야. 집 근처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죠. 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 교회 이성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성부사님이랑 그 야생화 벌잡이 이거 하시다가 알게 되시나. 남자분이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분은 길랑발을 알았다. 오, 그리고 많이 얘기하셨겠네, 둘이. 난 안 갔으니까 모르는데. 아, 그때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하셨어? 그 깊이 안 아, 갔는데. 진짜? 이제 HC에서 이제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삶을 나누다가 이제 그걸 길랑발을 남편이 나한테 안에 충격적인 일이 있겠면서. 다음 만나면 그냥 할 얘기가 있겠지. 그분은 여기까지 법에 갔을 때.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네요. 하나님 역사하심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지금 도전적으로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시는 곳, 또 일터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역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곳에서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 안에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부류, new man, new kind, 그렇죠? new man을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부류, new kind of. 자, 새로운 종류예요. 새로운 종류.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악동 뮤지션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집에서 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틀 때가 있는데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멜로디가 나오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멜로디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메시지와 그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도 댓글이 다 선정적이지 않으면서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팬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그 오디션 프로가 있었는데 음악 프로예요.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 나와서 이제 발라드 음악을 경연하는 대회였어요. 그게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저도 같이 잘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발라드 100을 고른 거야. 진짜? 네, 그래서 뭐 김광석 노래, 무슨 노래, 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사람들 노래가 다 있어. 근데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발라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발라드 1위가 누구냐면요. 악동 뮤지션 노래예요. 진짜요? 네. 전 너무 놀랐어요. 진짜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랬어. 거기 뭐 정재영도 있고 막 작곡가들도 있었는데 다 놀랬어. 1위가 악동 뮤지션 무슨 내가 봄, 여름, 무슨 가을, 잘 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 노래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발라드 1위예요. 그래? 난 성시경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시경도 있고 뭐 다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골고루 좋아하는 노래 1위는 악동 뮤지션 노래라니까요. 진짜? 네. 되게 젊은 친구인데 깊이가 있어요. 그 기름붐이 있어. 나는 있는 가사가.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 발라드인가?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발라드도 잘해.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뭐 제가 뭐 그거 보다도 뭔가 좋은 음악,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데 그 기성 이런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얘기를. 맞아. 예.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신앙으로 되게 아침에 성경 읽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그 음악이 세상에서 먹히고 있고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근데 새로운 부류야, 정말. 들을 때마다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떤 음악이냐? 그래서 영감을 얻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작곡가들이 이렇게 술도 권여가는데 네. 이찬욱은 네. 자기는 술을 힘을 빌려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딱 하고 성형도
성형도 안 하고 정체성이 확실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간장에 비벼 먹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몽골에서도 맞아요. 학교를 못 간 이유가 맞아요. 가난해서.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생명과 밝은 그게 있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 우선 여자 되게 밝고 청아한 음색인데 사람의 심금을 울려. 맞아요. 어린애들이 맞아요. 이제 그리고 사실 기름부음이잖아요.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예배자로 그렇게 만약에 저기 한다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근데 그것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냥 독보적으로 고립된 저기가 아니라 그 많은 뮤지션들하고 콜라보 그거를 하면서 근데 얘가 되게 자기 정체성에 확실하게 딱 돼 있고 그리고 나 이 친구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사실 젊은 나이에 돈, 명예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군대에 일부러 간 이유도 자기를 그렇게 고난 속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간 자원해서 간 거예요. 해병대를? 원래는 안 가도 되는 거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원래는 그냥 공익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해병대 자원 입대한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가서 해병가 노래 군화 그거를 해서 맞아. 해병 순정관가? 진짜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남자로서 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와 그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영향력을 주잖아요. 가사 같은 거 보면은 그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당당하게 펼쳐내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케어하면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이 그룹 보면서 옛날에 그냥 좋아했는데 요즘에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서 너무 이 다음 세대에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심겨진 씨앗들이 뿌리 내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려운 고난도 있었어. 근데 이것들이 빛을 발하면서 가지를 펼칠 때 이 친구가 그 영감을 하는 그 위로부터 받는 그 신선한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세상에서 놀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그래서 되게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해야 되다.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노래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진짜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GD랑 완전 다른 결이 다른. 그래서 되게 응원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난 다음 세대에 너무 소망이 돼요. 그 뭐 이제 대중 영화상 그 영화제에서는 아예 단골로 나오더라고 이찬혁이가. 그러니까 식상한 거야. 다른 가수들은 그냥 맨날 똑같은 그런 거. 이게는 뭐냐? 그거 나와가지고 퍼포먼스 뮤지컬을 하는데 와 그게 예술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술인 거잖아요. 예술인들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부류이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어제 잠깐 기사 봤거든. 11분짜리인가 13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이찬혁이? 네, 롯데시네마에서. 그러니까 이찬혁이 거기에 스토리나 이런 거 다 관여했는지 모르고 이제 음악은 전체적으로 걔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찍는 거를 완전 단편 영화 13분인가 11분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롯데시네마에서 개봉을 했어요? 무료로. 무료로? 무료로 다 보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11분인데도 되게 찡한 메시지가 있다. 뭐 그렇더라고요.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새로운 뭔가를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그죠? 인터뷰한 거에서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랬나? 돌아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 그 힙합 거기서 이제 걔가 나가서 부른 노래가 그거잖아. 힙합은 안 멈춰. 맞아. 그 니네들을 다 멈췄다고. 니네들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세상을 다 망치고 있다. 뭐 돈보다 뭐보다 뭐 하면서 이제 되게 가치 있는 그 가사들 이렇게 넣었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똑같지 않은 뭔가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종류를 하나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교회가 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는 너 얘보다 노래 못하네? 너 쟤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얘는 뭐지? 오디션 프로를 제가 좀 보니까요. 노래 다 잘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노래 못하는 애들은 안 나와, 못 나와. 근데 심사위원들이 쟤는 뭐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당신의 이야기네요. 이런 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내가 들어도요, 노래 잘하네. 근데 쟤는 뭐지? 쟤는 뭐야? 이렇게 하는 새로운 종류의 뭔가가 통해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면 벌써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담긴, 특성이 담긴,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너하고 성령 모든 자의 기적과 표적과 투자의 능력을 줍니다. 그렇죠? 모든 신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전할 때 사랑은 우리의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돼요. 저 썩어 빠진 애들 그냥 다 물리쳐 자가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름 붓지 않으세요. 네.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이 마음의 동기가 될 때 사실은요,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요. 위험은요, 함부로 무릅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주지를 못해요. 네.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거는요, 정말로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위험 무릅쓰는 거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쪽팔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고통스러워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은요, 위대한 힘입니다. 어떤 힘보다. 네. 그래서 그게 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행하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까지 했었는데 자, 우리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기를 기대하죠. 자,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나눴지만 물고기 이적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이적을 베드로에게 행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 대하여 뭔가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쵸?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심지어. 그렇죠? 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삭개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삭개오 얘기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질문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시청역 서울광장 한복판에다가 Jesus is real이라고 쓰면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번개 치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게 기억나냐면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을 굳이 끌고 나오셨다는 그걸 봤을 때 제가 회개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는 PK로서 그런 상처와 상함들 있잖아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 우리가 회개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이거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용서해야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 전 못하겠는데요? 에이, 그래도 안 돼. 너 그러면은, 너 그거 묶이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너 이 삶이 망가져. 싫어요. 나 망가도 상관 없어요. 어쩌라고, 나 못해요.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에이, 사람들 계속 품어야죠. 아, 저 못하겠어요. 나 싫어요. 저 사람들 왜 품어야 돼, 내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냥 딱 계시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바보짓이 아니구나. 제가 가영이 그 세례 공부할 때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갑자기 얘가 뭔가 충격을 받았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구나. 언약에 진짜 잘 하신 거구나. 너무 흔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뭔가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누가 세례 받는데,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걔한테는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건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뭔가 충격적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회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회개 없이는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데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된 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리나가 되게 충격을 받더라고. 리나는요, PK는 아니지만 걔도 PK예요. 왜냐면 폴리티션 키즈거든요. 맞아. 폴리티션 정치 지도자 아빠가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맨날 어디 연설하면 가서 노래를 불렀대. 그 아기 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계속 관심을 받고 이게 앞에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반대쪽한테 핍박도 받고. 자녀들한테. 거기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항상 해야 됐고,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런 PK들이 친구인 거야, 다. 폴리티션 키즈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so really? 하면서 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얘가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걔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우리와 다른 성품과 본성이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카운터 돼서 좀 계시가 되면요, 우리 가운데서 뭔가 회복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몇 개가 있지만 하나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어릴 때는 부정적인 게 크게 다가오니까 그게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되게 권위적이고 거치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 닮는 거조차도 싫었는데 내 깊은 거 안에는 내가 아버지의 혈육이기 때문에 아빠의 나쁜 거가 나한테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게 내 대해서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막 그럴 정도였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나의 그 어둠도 끊는 경험도 했었으니까. 근데 나는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에
조차도 나는 내가 싫었는데 그냥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 마음을 할렐루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때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나는 그 우리 육친 아버지도 굉장히 좋으신 게 많고 나도 내 안에 아빠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나한테 나쁜 거에 포커스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거에 내가 그 안도와 갑자기 막 그렇구나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사실이 끊어지는 듯한 그거를 크게 한번 이제 겪었었고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계속 있지만 이거가 굉장히 컸어요. 이 네. 엄청난 굴레가 있었는데 네. 이 근본적인 이 부분에서 이제 깨지면서 이제 계속 켜켜이 쌓아가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그 내적 치유하다 잘못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그걸 대체할 만한 진리가 없으면요. 내적 치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픈 상황들만 얘기하다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내적 치유를 사실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 만약에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면요. 그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부딪혀 들어오는 어떤 하나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인카운터 되시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아무도 그 생각을 건드릴 수 없어요. 노터치야. 아무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강력하냐면 하나님 무기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에요. 그것이요 어떤 강력한 해독제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맞아요. 예수님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도 많은 그 맞아요. 굴곡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마다 네. 진짜 막 음부의 깊은 곳에 네. 들어갈 때도 네. 딱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요 그런 unfaithful한 그런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faithful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그 faithful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얼마나 그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unfaithful한 거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faithful한 모습을 다가오시면 그게 여러분의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어떤 강력한 해독제보다 중요한 해독제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진짜 인카운터 속에서 만나셔야 돼요. 인카운터. 그게 말씀으로든지 어떤 거든지. 그게 다가오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여러분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인카운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감정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지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회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제들을 우리가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개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